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일으키실 선지자,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시 오늘부터 신명기를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에 대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주된 사람들,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인 선지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때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의 일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9절을 참고해서 보면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호렙산은 불에 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듣기를 요청했고 그들은 그것을 듣고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떠올리게 하시며 그들의 형제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을 두실 것이고 그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지자가 받아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벌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만일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판명될 때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인데 그는 그 역할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짓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들은 열 재앙으로 호렙산에서의 일들로
성막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말씀들의 진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모세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게 모세는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또 다른 선지자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며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후로도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셨고 마지막엔 가장 좋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그 예언된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주님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임시직을 맡은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보면 당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더 좋은 선지자가 오기를 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영화롭게 변하셨을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으면 영생의 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뜻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알리십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선지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내가 이르노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가장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알게 해줍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도 사랑하셨다고, 그리고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쪽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지자는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일을 말하는 사람처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미래일에 대해 듣고 우리 내일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부와 성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더욱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더러 미래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한 미래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 미래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미래에 대해 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고 믿음으로 나아와 주 안에서 사는 복된 삶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생애가 주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이 주께 영광 돌리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